교재 33페이지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시는 근심 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편지를 쓰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근심하게 한 자를 사랑과 용서로 대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징계를 받은 자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슬픔에 잠길까 봐 염려합니다. 이는 오히려 사탄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에게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는 상주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쉽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가 후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목사님이 설명하셨지만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리고 첫 번째 편지도 쓰고 두 번째 쓰고 또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식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네 번째 바울이 방문도 하고 편지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서에서 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벌이 네 파벌로 나누어진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여성들이 그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 예배포 혹은 미사포라고 하는 그거 쓰는 문제, 또 음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은사를 막 강조하긴 한데 질서 없게 혼란스럽게 은사를 또 사용하는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이 권면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 문제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참 그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눈물로 세 번째 편지를 쓰고 이런 중에 어느 정도 이제 교회 내에 그런 큰 갈등이 남아있는 건 남아있는 거지만 또 해결되는 것은 또 해결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방문을 할까 하다가 방문을 하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갑론을 박하는데 바울이 가서 말 한마디, 누구 만난 일 이런 것 자체가 또 다른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신앙의 권면을 편지로 쓴 내용이 고린도 후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장 1절 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가고 싶으나 갈등 중에 있는데 근심 중에 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까 봐 그러지는 않겠다.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게 한글로 읽어도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게 좀 읽었는데도 이렇게 탁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분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기쁘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방문한 것이 일부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일부에게는 또 다른 분쟁거리가 되고 또 다른 불만거리가 되고 바울이 좋으니 싫으니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방문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보다 차분하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이 교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보고 싶은 기쁨이 있지만 이렇게 편지로 쓰는 것을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도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편지를 쓴 이유가 편지가 고린도 교회 갈등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 직접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 만나면 일단 막 얼굴 보면 흥분할 것 같으면 차분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글로 쓰는,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면 오해가 빨리 사라질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얼굴 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감정이 막 확 올라와서 내 말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을 아주 감정적으로 다치게 하면 화해하러 갔다가 더 큰 싸움이 날 수 있을 때는 바울은 지금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제가 생각하기에 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쓰지 않았겠지요. 이렇게 썼다가 또 기도하고 이 내용은 빼고 또 이 내용을 쓰고 또 부족한 게 없는가, 이렇게 표현하면 상처받는 사람은 없는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금 4절에 보시면 눈물로 편지를 썼다. 여러분,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말에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바울의 마음은 오직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방문하는 것보다 편지 쓰는 것이 교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이고, 근데 편지를 쓰면서도 진심을 다해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 바울은 오직 내 입장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설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분란을 다 종식시키고 하나가 되게 할까? 이 마음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오직 바울의 관심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디모데를 파송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자기가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 그 모든 단계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갈등을 사라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까? 그러니까 눈물로 편지를 썼다. 참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글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만나면 감정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가끔 그렇게 하는데요, 전 제 방에 앉아서 기도를 딱 하고 만난 상황을 가정하고 제가 그냥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툭, 아이고 내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다. 그럼 이제 그런 표현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글도 써보고 대화도 가상으로 한번 나눠보고 하면서 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용어가 상대방을 힘들게 할 때는 없는가 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오직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제가 이번에 상주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매일 말씀은 달랐는데 전체 주제를 달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5번 말씀을 전했는데 총 주제가 뭐였느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대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였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져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그 교회가 1900년 5월 1일에 창립했습니다. 124년 된 교회입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124년 된 교회. 이제 교회가 잘 되다가 완전히 상주의 모교회인데 30년 전에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두 교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참 중심에 있는 교회인데 서로 교회가 나누어지면 교회가 힘을 조금씩 잃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님 오셔서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교회가 건강해져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 입장, 바울 입장이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입장을 관철시켜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더 건강해질까?
내가 어떻게 처신하신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까? 그것부터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 덕을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 기억하면서 늘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다. 어느 정도 근심하게 했다 하는 말은 아주 심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내가 지금 애쓰고 있다. 6절,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맞는 일이다. 그러나 바울의 해결책을 보십시오.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 심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 위로하라.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라, 갈등을 치유하라.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시비 거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뭐 지가 사도라 그러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야, 바울이 원래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뭐 사도냐, 바울이 사도라면 저렇게 말을 못하겠냐, 이런저런 빌미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품어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사람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데 무조건 품으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는 거지 영원히 참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겁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할 때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거지, 무조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시간이 흘렀으니까 무조건 덮자, 이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갈등을 그냥 잠복시켜 놓고 더 큰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의 기본 입장은 참고 정확하게 스스로 회개하면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사랑으로 모두를 품게 하소서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으로 성도들을,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을 품게 하소서. 늘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죠? 평생 살아도 때로는 의견이 부부가 다를 수도 있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신일교회 딱 부임하기 전에 서울의 꽤 큰 교회에서 주일날 어려움이 생겼다고 교수님 통해서 연락이 와서 주일 예배 설교를 2번 하고, 한 달 하기로 했는데 2번 하고 우리 신일교회 2014년 7월에 왔었습니다. 2014년 7월 첫째 주, 둘째 주로 기억하는데, 이제 제가 교수로 있으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교회가 한 500-600명 모이는 꽤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주보를 미리 볼 거 아닙니까? 아, 이 교회가 역사가 어떻게 됐구나, 목사님이 몇 분 계시구나, 이제 주보를 딱 보고 이제 주일날 9시 예배, 11시 예배 2번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라 사정상 교수인 제게 설교를 부탁해서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 올라가서 딱 찬송가를 딱 부르는데,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왔는데 이 자리, 요 자리, 제일 앞에 이 자리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제 학교 선배입니다. 아는 선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설교를 부탁해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9시 예배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1시 예배도 여기 앉아 계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여기 앉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후배가 4번 설교하는데 여기 계속 앉아 계세요. 알고 보니까 모든 예배 다 오신대요. 교회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직 정지가 된 겁니다. 당신은 담임 목사직을 3개월간 정직한다 하는 정직, 처벌을 받으신 거죠. 근데 이분은 교회에 오시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직은 설교권하고 당회장권인데 그게 중지가 된 거지, 성도로 예배당에 오는 것 맞지 않느냐 해서 목사님은 오시는 거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도 못하는 목사님이 갈등의 중심인데 예배당에 오면 됩니까? 오면 안 됩니다. 이걸로 이제 옥신각신 하신 겁니다. 알고 보니.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을 위에 올려가지고 답을 받아 내려오는 게 3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이분은 3개월간 심우정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올라갔다 내려오나 여기 있는 거 가만히 두나, 그게 그거니까 둔다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제가 끝까지 말씀 안 드리는 교회 이름 궁금하시죠? 말 안 합니다. 묻지 마십시오.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뭐라고,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게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보면 바울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바울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렇게 눈물로 편지를 쓰고 그렇게 방문까지 했는데 해결 안 되면 인간적인 마음에야 바울의 지금까지 갈등 일으킨 사람 누구냐 하고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꾸중하고, 바울만큼 대단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속 시원하게 다 해결되겠죠. 그러면 쫓아낼 사람 쫓아내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남은 사람 잘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음란하고 우상 신전이 많고, 그럼 그 사람들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도 마음이 힘들겠지만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고는 다 덮고 사랑으로, 그래서 7절에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제가 7절 읽으면서 그런 정너희는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가 아니라 그 앞에 차라리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차라리 용서하라, 위로하라.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지요. 그래도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쭉 씁니다. 2장의 제일 중요한 요절 하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향기 나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울의 권면은 이겁니다. 자,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 갈등이 있다 하는 말, 고린도 사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향기를 드러냅시다. 14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렇게 했는데 15절에는 냄새도 좋은 향기를 드러냅시다. 야, 고린도 교회가 너무 좋아졌네. 역시 훌륭한 성도들이네. 야, 고린도 교회가 있으니까 고린도가 좋아졌네. 향기를 자꾸 드러내서 이제 갈등도 치유하고 고린도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합시다. 이게 바울의 최종적인 이 문제에 대한 2장의 입장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믿음 생활 하시고 오늘 교구 모임도 오시고 금요 오순절 집회도 오시고 세상에서 살 때 이 15절 기억해서 나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의 좋은 향기를 드러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더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귀한 모범을 통해서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를 너그럽게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언행심사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